우리 하나님 말씀 대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요한복음 말씀인데요. 요한복음 15장 13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요한복음 15장 13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아멘. 우리 말씀 제목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처럼 친구가 되어주라. 아멘. PPT 한 장 넘겨주세요. 결혼식을 해보니까 이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왜 이 결혼이라는 것을 그렇게 혼인잔치에 많이 비유를 해주셨는가를 정말 진심으로 또 느낄 수가 있었던 것 같아요. 먼저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준비되어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을 했는데, 저도 이제 날짜로만 따지면 이제 8월 29일 날 이제 자매를 먼저 만났어요. 그러니까 만난 지 275일 만에 결혼을 한 거예요. 1년이 안 되는 이제 시간이었어요. 근데 그 이면에는 뭐가 있냐면, 첫 번째는 이게 서로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만나고 나서 어떤 그런 비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한 이제 반년 정도를 준비를 했는데, 사실 마지막 3개월 정도는 할 게 없어서 그냥 가만히 있었어요. 그냥 교회 안에서 뭐 이제 그냥 가만히 사역하고 그렇게 살았어요. 일상을 살았어요. 그러니까 한 3개월 정도 만에 모든 준비의 과정이 다 끝난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 하나님 안에서 우리 청년들이요, 무엇인가를 이룰 때 먼저 준비된 사람이 되어 있으면 그 어떤 일을 마주하고 어떤 사명이 주어졌을 때 이거를요 넉넉히 이기고 거뜬히 이길 수 있는 사람들이 다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모든 일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밀어주셔야 돼요. 제가 하나님 앞에 전날에 기도를 했습니다. 모든 이 과정과 절차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정말 모든 사고도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교회 사람들의 그 소중함을 정말 다 느꼈어요. 이 분들이 교회를 섬겼던 그 실력으로 모든 걸 다 섬겨주는데요, 하나의 사고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보증 인원이 300명이었는데 그 식권이 몇 장 나갔냐고 물어봤는데 참 기가 막혀. 딱 300장 나간 거예요. 신랑 신부를 합쳐놓고. 그래서 제가 이 모든 퍼즐이 딱 맞아 떨어지는 걸 보고, 아, 하나님 참 이게 하나님께서 밀어주시고 또 함께 해주시니까 이 모든 것이 정말 협력하여서 선을 이루고 순적하게 참 나아갑니다. 그런 거를요 정말 느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이 천국 잔치라는 거는 어떤 거냐면, 제가 이 결혼식을 하면서 제 생각이 정말 바뀐 게 있어요. 제가 최근에도 뭐 샤론이 같은 친구랑 대화를 하면서 제가 이렇게 좀 이제 온라인으로 추기가 많이 들었어요. 왜 그러냐면, 어쨌든 이번에 추기가 엄청나게 많이 들어왔는데 온라인으로 사실 제 친구들 많이 보냈어요. 왜 그러냐면 저도 잘 안 갔어요. 왜 안 갔냐면, 이거를 그냥 뭐 저는 이렇게 특히 남자들은 좀 그런 게 있어요. 뭐 형식과 뭐 그런 거에 크게 얽매이지 않고 뭐 무소식이 희소식이고 뭐 밥 안 먹고 돈만 보내면 좋고 뭐 이런 게 있는데, 근데 이렇게 그날 뭐 이렇게 직장 빼고 막 지방에서 올라온 친구들을 이렇게 만나니까 사실 또 너무 반갑고, 그리고 제가 이렇게 인간적인 어색함이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결혼식 당일에는 그게 아닌 거예요. 너무 누가 와도 너무 반갑고 진짜 너무 고맙고, 제가 어저께 그 마음이 이제 있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 생각을 한 거예요. 아, 하나님, 천국은 진짜 이런 것이군요. 우리가 천국에 가면은 나중에 뭐 떨어져 있을 수도 있고 서로 어색할 수도 있고, 이게 아니라 그 날에 그 잔치의 시간에는 참 마음이 반갑고 행복하겠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또 같이 막 사진도 찍고 이런 청년들을 보면서, 저도 어저께 이 제가 간 친구들한테 이렇게 사과도 했어요. 내가 너 결혼식 때 먼저 밥 먹으러 가서 미안하고 그런 건 얘기를 했어요. 이게 여러분 그런 어떤 형식이나 이런 것들이 때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참 중요하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제 앞으로 또 많은 청년들이 이게 또 앞으로 결혼도 하고 그러게 될 텐데, 무슨 일이 있어도 가고 무슨 일이 있어도 축하를 하고 무슨 일이 있어도 끝까지 남아서 이렇게 또 사진도 찍고 그런 또 은혜 안에서 함께 또 기쁨을 누리는 그런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그런 친구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PPT 한 장 넘겨주세요. 우리 청년이 기억할 원칙인데요, 제가 오늘 제목을 예수님처럼 친구가 되어주라라는 제목으로 잡았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원칙이 이거예요.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누구나 마음에 상처가 있다. PPT 한 장 넘겨주세요.
여러분 이 크리스천 공동체 안에서 이 우리가 서로가 서로의 좀 친구가 되어줘야 되는 이유는 누구나 마음에 상처가 있다. 누구나 마음에 상처가 있다. 제가 이번에 결혼을 하면서 그런 것들을요 너무 위로를 받아요. 제가 이 사역을 한지요 이제 아이들을 어릴 때부터 알았지만 제가 처음에 길교회에 와서 이렇게 할 때 나이를 좀 바보같이 그 몇 년생으로 저장을 안 하고 나이로 저장을 했어요. 그래서 보면은 뭐 나은총 13살, 뭐 박윤택 19살 이렇게 저장이 돼 있어. 근데 지금도 추억으로 그렇게 저장을 해놔요. 그러니까 7년 정도의 그 시간을 여러분들이랑 이렇게 함께 하면서 이렇게 있는데 제가 이 결혼식을 하면서 또 이렇게 함께 여러분들 해주면서 그 7년 동안 사실 뭐 여러분들한테 뭐 크게 인정받을 생각도 없었고 뭐 그런 것도 없었지만 참 그런 어떤 보상과 감사를 어제 하루에 다 받았다 그런 마음을 여러분 얻었습니다. 이 누구나 마음에 이런 상처가 있어요. 근데 저도 제 삶을 돌아보면 왜 기쁠 때 기뻐하지 못하고 왜 슬플 때 슬퍼하지 못하고 왜 이렇게 위로하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왔느냐, 그 삶 자체가 크리스천들의 삶 자체에 이런 모습들이 있어요. 너무나 말도 안 되는 상처와 아픔과 슬픔들이요 각자의 삶 가운데 다 존재를 합니다. 여기에 있는 리거렌 목사님이 있어요. 이분은요 이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는 책은요 이 한국에서 번역되고 나서 어마어마하게 오랫동안 1등을 한 책이에요. 근데 이분이 어떤 마음에 그런 아픔과 상처가 있냐면 자기 아들이 우울증으로 자살을 하는, 자기 아들이. 그래서 자기가 이 나눔을 하실 때 무슨 설교를 하시냐면 나는 이 떨어져 간 나무, 아들이 자살했을 때 열매 맺지 못하는 나무에서 다시 열매를 맺게 된 사람입니다. 이 기독교인들의 여러분 그런 삶의 이면을 보면 저도 여러분들한테 뭐 C.S. 루이스나 이런 사람들의 그런 말들을 자주 인용을 해서 설교를 하고 하지만 그분도 자기의 사랑하는 아내가 암으로 죽었어요. 그 전 세계에서 역사적으로 설교를 제일 잘했던 사람 누구냐? 뭐 찰스 스펄전이나 목사님들이 있는데 그분의 그런 과거의 모습들을 보면 다 우울증과 근심으로 이렇게 있는 거예요. PPT 한 장 넘겨주세요. 이 근심과 우울증이요 이 일반적인 사역자들한테도요 이 완전해 보이고 그냥 온전해 보이고 뭐 우울함이 없을 것 같은 사람한테요 사실은 발병률이 엄청나요. 이 우리 성도들이 또 살아가면서 같은 얘기예요. 영적 전쟁을 하고 자기 전투를 하고 뭐 어떤 사람의 기대도 받게 되고 또 무차별적인 뭐 또 비판과 험담도 받게 되고 뭐 쉴 시간도 없고 이런 많은 얘기요 사실 뭐 이 시대 목사님들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이야기인 것 같아요. 우리 청년들도 참 이 교회라는 곳이 어떤 곳이어야 되느냐, 참 그 9to6로 이렇게 일을 하고 또 와서 이렇게 하면 교회라는 곳은 어떤 곳이어야 되느냐라고 생각을 하면 참 이 교회라는 곳은 좀 쉴 수 있어야 되는 곳이 아닐까라는 그 생각을요 요즘에는 참 많이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결혼식을 할 때 제 로망이 있었어요. 무슨 로망이 있었냐면 청년들이 축가를 해주면 좋겠다. 근데 제가 그것도 부탁을 못했어요. 왜 그러냐면 일 시키는 것 같아서 그냥 교회에 왔으면 뭔가를 한다 막 이런 것보다 그냥 하나님 앞에서 쉼을 누리고 또 아름답게 교제하고 또 어저께 그렇게 같이 모여서 교제하고 끝나고 뭐 이렇게 추후에도 교회에 오고 한강에 가고 그런 이야기들을 들으면 너무 제가 마음이 기뻐요. 동아리 활동을 해서 또 각자의 그런 친해지는 사람들끼리 모임을 갖게 되고 여러분 우리 청년부 공동체가 저는 그랬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안에서 뭐 다른 뭔가를 막 이렇게 한다 이런 것보다 우리 안에서 먼저 서로 사랑하고 서로의 상처를 알아주고 서로 위로해 준다면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PPT 한 장 넘겨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느냐? 친절하게 굴어야 되는, 친절하게 군다. 당신이 만나는 모든 사람이 남모를 상처를 안고 있다. 상처 입은 사람은 남들한테 상처를 준다. 비판적인 종교인도 아픔을 품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이 삶을 살아가면서 어떤 이들은 상처를 참 주고 살아가요. 어떤 이들은 상처를 주고 살아가요. 제가 이런 삶의 모습을 그냥 이렇게 좀 돌아보게 되면서 참 상처받은 사람이 또 상처를 주고 살아가는 것, 상처받은 사람이 상처를 주고 살아가는 것. 그러면서 참 어떤 기뻐해야 될 때 기뻐하지 못하고 위로해야 될 때 위로하지 못하고 축하해야 될 때 축하하지 못하고 이런 모습들을 가진 사람들을 저도 그렇게 보면서 참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도 저랬던 모습들이 있는데 참 불쌍한 모습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날마다 이 서로가 서로를 상처 입은 사람처럼 불쌍히 여기고 위로하면서 나아가는 그러한 청년 공동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기도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그런 아름다운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PPT 한 장 넘겨주세요. 우리가 또 두 번째로 함께 나누겠습니다.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가족이 되어주는 공동체를 꿈꾸자. 아멘. PPT 한 장 넘겨주세요. 예수님을 따르면 우리가 단단히 붙잡아 줄 수 있는
또 다른 가족을 얻는 거예요. 당신처럼 믿음으로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연합할 수 있는,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물으시는 게 진짜 그런 거거든요. 누가 진짜 너의 가족이냐? 누가 진짜 너의 가족이냐? 근데 제가 그런 말씀을 이렇게 보다가 진짜 결혼식을 하니까 딱 깨달은 거예요. 아, 교회 안에서 함께하는 친구들이 진짜 가족 같은 사람들이구나. 저는 뭐 어릴 때 저의 어떤 환경이나 이런 삶이요, 뭐 친척들을요, 뭐 어떻게 또 오셨는데 사실 누군지 모르겠어요. 성도님들은 다 아는 얼굴이에요. 친구들도 30대가 되니까 마음으로는 엄청 친해. 근데 어떤 계기나 접점이 생기지 않으면은 점점 만날 일이 줄어들어요. 근데 이렇게 자주 보잖아요. 매일 보잖아요.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이 교회 안에서 우리가 서로의 또 그런 가족이 되어주고 이 함께하는 시간 속에서, 저도 어저께 참 찬이한테 축가를 부탁하면서 마음에 참 감동이 있어요. 왜냐면은 제가 그게 기억이 나거든요. 초등학교 이렇게 8살 때 입학할 때 은혜 일사님이 아기 낳았다. 그래서 같이 커온 거예요. 같이 커온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이 어떤 오랫동안 함께한 시간 안에서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서 또 그런 특별한 인연들을 또 마주하게 하시고 그렇게 또 축가를 불러주고 하니까 참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이런 서로가 서로의 동역자가 되어주는 것을 날마다 꿈꿔야 된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PPT 한 장 넘겨주세요. 교회는 그래서 여러분, 따지고 보면 그런 거예요. 자연스러운 어떤 친구들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안에서 무엇으로 묶여 있느냐, 좋은 말이죠. 같은 인종, 같은 소득 수준, 같은 정치 성향, 같은 국적, 같은 억양, 같은 직업이 아니다. 결혼식 온 사람 보면 다 다른 사람이에요. 뭐 가치관, 뭐 정치 성향, 뭐 이게 다 다른 사람이에요. 근데요, 그런 게 상관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안에서, 아름다운 예배 안에서 그냥 이것으로 하나가 되었다는 것을 정말 느끼고 정말 깨달을 때 우리가 모든 사람과도 예수님처럼 친구가 되어줄 수 있고 그렇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날마다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PPT 한 장 넘겨주세요. 마지막 3번째입니다.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아름다운 결혼을 꿈꾸자. 아름다운 결혼을 꿈꾸자.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청년의 때에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냐?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냐? 아름다운 결혼을 꿈꾸는. 제가 이렇게 요즘 결혼을 정말 많이 하거든요. 주말에 그러니까 결혼식에서 보이는 모습 외에는 다 난리 부르어요. 진짜 난리 부르어요. 이게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갑니다. 5시에 일어나야 돼요. 5시에 일어나서 이 메이크업 받으러 가면 주말에 다 결혼하잖아요. 그러면 거기가 이제 공장 같아요. 갈색 가운을 딱 입고 그 조그만 공간 안에 남자들은요 3시간 동안 거기 있어야 되는데 그중에 2시간 반을 대기를 해야 돼. 대충 해줘. 대충 이렇게 쓱쓱 끝이야. 다 신부를 위해. 근데 2시간 반 동안 거기 앉아 있는데 이게 갈색 가운을 입고 거기 조그만 공간에서 20명이 이렇게 앉아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또 뭘 느꼈냐면, 와, 다 형님들이다. 이게 다 진짜 너무 형님들이다. 좀 너무 집사님 같고 이런 분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같이 있다 보면 거기를 어떻게 가야 되냐면 머리만 딱 감고 얼굴에 로션만 딱 가러 가요. 근데 이게 같이 있다 보면 같이 또 대기를 한단 말이죠. 대기를 하는데 그러면은 이제 그분들의 또 아내가 되시는 또 그런 분들도 이제 생얼로 마주를 하게 되는 거예요. 생얼로 마주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뭔가 그렇게 보여주신 걸 수도 있는데 어제 제가 가면서 와, 다들 정말 너무 늦게 한다라는 생각. 너무 늦게 한다. 이게 제가 그냥 본 사람들이 제가 생얼을 봐서 그런 걸 수도 있어요. 근데 다 거의 나이가 한 40살 정도 이렇게 되신 분들밖에 없는 것처럼 제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크리스천들이 결국에는 이런 어떤 사회적인 문화 안에서, 근데 제가 어저께 저는 친구가 많지 않아서 그렇게 많이 오진 않았지만 어저께 저랑 같이 온 친구들이 못 온 사람들은 다 애 때문에 못 오고 온 사람들은 다 애들 데리고 와가지고 다 같이 키즈 카페 가고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 크리스천 청년들이 이 안에서 어떻게 보면은 사회적으로 문화적으로 조금 가치관을 바꿔가면서 우리가 뭔가 꿈꾸고 나아가야 되는 지점이 있지 않을까?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잘 배우고 잘 준비해서 미래에 또 그런 것들을 빠르게 잘 준비할 수 있는 청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PPT 한 장 넘겨주세요. 한 4가지 정도의 특징을 나눌 건데요. 결국엔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결혼이랑 하나님께서 이야기하는 결혼이 무엇이 다르냐. 이 첫 번째는 뭐냐면, 결혼은요 애초에 창세기 2장 성경에 시작할 때부터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다.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이 결혼이라는 걸 통해서요
진짜 사랑을 가르쳐줘요. 근데 이 사랑이라는 거에 대해서 가장 잘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이 고린도 교회입니다. 고린도 교회. 그래서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고 시기하지 않으며 자랑하지 않으며 성내지 않으며 불의를 보고 기뻐하지 않으며 이런 말들이요.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한 말이에요. 근데 그 고린도 교회 사람들처럼 행하지 아니한다라는 말이 그 고린도 시대 가운데는 돌았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고린도 시대의 사람들은요. 성적으로 엄청나게 음란하고 방탕하고 분열되어 있고 삶의 모든 질서들이요 다 무너져 있었어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꿈꿔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질서의 회복이에요. 질서의 회복. 하나님, 우리가 이 질서 안에서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이 위아래의 질서가 잘 돼 있어야 돼요. 하나님과 성도 안에 그런 질서들이 하나님 잘 세워지길 원하고 나는 하나님의 이 창조의 질서를 따라서 잘 살아가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꿈꿔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두 번째는 뭐냐면 결혼이라는 거는요 언약이라는 거. 말라기 말씀에 그는 너의 아내요 너와 언약한 아내라. 이 단순한 어떤 계약이 아니라 이게 언약이다라는 거, 언약이라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자녀가 되었습니다. 근데 이거는요 계약이 아니에요. 언약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기록하기를 절대 끊어지지 않는다. 절대 끊어지지 않는다. 이 언약은 뭘 요구하냐면 그래서 어떤 헌신을 요구하고 어떤 신실함을 요구를 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런 어떤 우리가 사람과만 결혼을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신부가 된다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이 모든 신앙생활도요 언약으로 바라볼 때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되냐면 이기적으로 변하는 게 아니라 날마다 헌신하게 되고 날마다 용서하게 되고 그렇게 나아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결혼은 그리스도와 교회의 모형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이 결혼 생활을요 이 그리스도와 교회와 이 가정의 그 모형으로 이렇게 삼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꿈꿔야 되는 게 있어요. 꿈꿔야 되는 거. 그게 뭐냐면 나중에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한테 천국은 어떤 곳이야? 라고 물을 때 이렇게 대답을 해줘야 돼. 천국은 우리 가정 같은 곳이야. 이게 우리가 꿈꿔야 되는 가정이에요. 나중에 어떤 이가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곳입니까? 했을 때 우리가 지금은 그렇지 않더라도 꿈꿔야 되는 모습은 뭐냐면 천국은 우리 교회 같은 곳이야. 한번 와보세요. 이렇게 가야 돼. 결혼은요 모형이라는 거, 모형. 이 단순한 어떤 인간관계가 아니라 이 신비한 어떤 하나님의 영적인 관계로 뭉쳐져 있다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기도를 해야 되냐면 하나님 앞으로 내가 이루어야 될 가정이 천국의 모형 될 수 있도록 하시고 우리 공동체가 천국의 모형이 될 수 있도록 하시고 우리 교회가 천국의 모형이 될 수 있도록 하시고 나의 모든 인간관계가 천국의 모형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그렇게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음입니다. 결혼의 목적은 마지막으로 뭐냐면 서로를 거룩하게 하는 것.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단지 어떤 행복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성화의 통로가 된다. 통로가 된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요. 우리는 여러분 다 뻔한 사람, 다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목적을 두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날마다 성장하고 날마다 자라가야 되는데 하나님 정말 주님 안에서 그러한 사람을 만날 수 있도록 또 하나님 허락하여 주셔서 서로가 서로를 거룩하게 하는 아름답고 복된 가정을 내가 꿈꾸면서 나아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그렇게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저는요 여러분 최근에 그냥 청년들이 하는 말 중에 참 감사한 말이 뭐냐면 그런 생각이 없었는데 이런 어떤 성경의 메시지들을 들으면서 이것에 대해서 좀 더 진지하게 고민하게 되고 기도하게 된다. 이런 말들을요 요즘에 참 많이 들었어요. 그게 여러분 너무 고맙고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면 말씀이라는 것이 어떤 사람의 세계관과 골수와 심령을 쪼개고 이게 들어간다는 거거든요. 우리가 근데요 그 교회 안에서뿐만이 아니라 우리는 무엇을 기도를 앞으로 하면서 나아가야 되냐면 나 스스로가 앞으로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이 가치관으로 바꾸는 사람이 되고 싶다. 이것을 꿈꾸면서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나만 변화되는 게 아니라 내가 앞으로 남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러한 복된 가치관과 복된 세계관으로 무장하게 해주시어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하게 전하고 그것을 이루어가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날마다 그렇게 기도하고 사모하고 꿈꾸면서 나아가는 성도님들, 청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또 말씀을 붙들고 잠깐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하나님께 좀 기도하실 때 먼저 좀 그렇게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주일에 예배 자리에 이렇게 나와왔어요.
그런데 이 성경에 보면 많은 혼인잔치의 비유가 있지만 이 슬기로운 처녀와 지혜로운 처녀의 그 비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바로 오시지 않으셨는가? 딱 한 가지예요, 여러분. 마음의 정성에 마음의 정성. 정성스럽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정성스럽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마음에 귀한 복된 예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왔느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을 부르나 예물을 등기나 무엇을 하고 섬기나 하나님은요 겉으로 드러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정성을 보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리고 그 정성에 반드시 보답을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남들에게 세상의 시선에 드러나는 모습을 우리가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의 정성이 온전히 올려드려지고 있습니까? 그것을 놓고 하나님 앞에 이 시간 먼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마음에 작은 정성 아버지께 이 주일의 예배 시간 가운데 올려드리니 하나님 그것을 기뻐 받아주시고 나의 삶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것으로 또 보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모하는 마음으로 먼저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아버지 마음의 아름다운 것과 마음의 소원하는 것과 마음의 정성들 하나님께서 정말 보시고 아버지 정말 인정해 주시고 아버지 정말 보답해 주시는 그런 아름다운 청년의 삶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아버지 복된 것과 아버지 사랑받을 만한 것과 아버지께서 선하다고 여기시는 것과 아버지 성령의 귀하고 거룩한 열매들 하나님께서 날마다 허락하여 주시고 날마다 맺게 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 안에서 날마다 서로를 사랑하게 하시고 날마다 서로를 위로하게 하시고 날마다 서로를 존중하게 하시고 날마다 서로에게 은혜와 사랑과 치유를 전가할 수 있는 그러한 복된 청년들로 아버지 일어서고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께서 너무나 사랑하시고 너무나 인정하시고 아버지 너무나 복되다고 말씀하시는 그날까지 아버지 우리가 나아가기를 하나님 소망합니다. 아버지 이 세상이 너무나 험하고 너무나 고되고 아버지 스스로는 혼자서 절대로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 우리 청년들 한 사람 한 사람 서로의 손을 붙들어주는 아버지 귀하고 복된 동역자요 신구요 아름다운 지체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아버지 믿음의 길을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아버지 그런 천국 백성으로 아버지 우리를 세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 안에서 더 아름답게 교제하고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날마다 아버지 더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우리를 날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고 아버지 거룩한 자들로 아버지 그렇게 살아가고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우리 다음으로 한 가지 더 하나님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는 먼저는 준비된 자가 되고 싶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밀어주시는 그 복된 인생을 내가 살아가고 싶습니다. 하나님 사람이 자기의 능력으로 아무리 준비를 한다 해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부르셔도 내가 준비되지 않았으면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준비된 청년들이 되어야 함과 동시에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밀어주시는 그 두 가지 합이 정확하게 맞아 떨어질 때 우리가 모든 인생의 숨겨진 퍼즐을 채워나갈 수 있는 복된 청년들이 다 될 수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준비되어가는 아버지 그런 복된 청년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시고 부르시는 그날에 내가 아멘하고 순종하며 가라고 하고 아버지 멈추라고 하면 멈출 수 있는 그런 복된 청년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주님께서 나를 변화시켜 주시고 바꿔 주시옵소서. 우리 사모하는 마음 들이심의 시간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한 번 더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아버지 거부할 수 없는 부르심에 아버지 사랑의 부르심에 아버지 절대로 끊을 수 없는 부르심에 아버지 내가 이끌려서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아버지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순종하게 하시고 합당하게 예배하게 하시고 합당하게 사랑하게 하시고 합당하게 너그럽게 하시고 합당하게 온유하게 하시고 합당하게 오래 참게 하시고 합당하게 성을 참게 하시고 합당하게 우리가 주님의 성품으로 주님의 심령으로 서로를 사랑하고 위로하며 그렇게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 교회 청년 공동체 하나님 아름답게 하여 주시어서 세상이 주지 못하는 그 위로와 사랑으로 아버지 교회 안에서 그 사랑을 전가하게 하시고 아버지 더 많은 사랑을
아버지 더 아버지 미래의 그런 지체들에게 미래의 새신자들에게 아버지 전하면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꿈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교회를 통하여서 더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 아버지 더 아름다운 믿음의 지체들 아버지 날마다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아버지 돌아보고 아버지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이제는 우리의 모든 마음의 시기와 이기심과 질투와 모든 세상의 비교의식을 다 떨쳐버리고 모든 열등감을 다 극복하고 하나님 앞에 너그럽게 사랑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깨끗하고 거룩하고 넘쳐나게 채워 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여있지 않기를 원해요. 저도 결혼을 하면서 이 모든 준비와 과정의 시간을 통해서 또 결혼식을 하면서 내가 이게 잘못됐었구나, 이런 가치관이 잘못됐었구나, 내가 또 앞으로 이렇게 해야겠구나. 여러분 우리가 붙들고 있는 어떤 아집과 고집과 옳다고 믿는 많은 것들이요 지나고 나서 보면 참 아닌 것들이 많아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것을 날마다 분별하고 여러분 사람이 평생 동안 자라가야 되는데 우리가 다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어떠한 부분에서는 하나님 내가 또 변화돼야 되고 또 자라가야 되고 또 나중에 미안하다고 사과해야 되고 또 나중에 우리가 더 좋은 모습으로 더 나은 모습으로 나아가야 하는데 하나님 우리가 이전의 내 모습과 나의 모습이 지금까지 똑같고 또 아무런 변화도 없었다면 하나님 우리가 고여있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날마다 새롭게 하시고 날마다 거룩하게 하시고 날마다 더 아름답고 지혜롭고 복된 청년으로 우리가 날마다 자라가서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가장 아름답고 멋있는 모습으로 그렇게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사모하는 마음 들으시며 마지막으로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그런 가치관과 우리의 그런 세계관들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말씀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변화되게 하시고 아버지 그것을 꿈꾸면서 나아갑니다. 아버지 가치라는 것이 아버지 진리라는 것이 아버지 세상에 뿌리를 두고 있다면 반드시 썩어질진데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두고 아버지 우리가 믿고 의지하고 행하며 살아가고 있다면 반드시 열매 맺는 날이 올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 앞에서 아버지 그 마음과 그 복된 것을 아버지 꿈꾸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고 아버지 서로가 서로에게 아버지 더 큰 사랑과 더 큰 비전을 그렇게 전하면서 아버지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의 사랑과 아버지의 사람들의 사랑 앞에 날마다 아름답게 바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고 가장 선하게 응답하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함께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의 기도와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